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11월이 되네요. 이제 한 해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또 이 교회는 이제 11월 달이 회기가 마지막이라 이제 마지막 달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한 날씨는 변하고 또 시간은 계속 흐르고, 네, 우리의 이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지루하고 힘들지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시길 소망하고요. 오늘은 108편 말씀 다윗의 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108편 중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뭐 이렇게 눈에 띄고 또 중요하겠지만 오늘 구절은 1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 이 정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에서 어원이 나왔냐면 배를 정박할 때 이제 그 배를 끈에다 묶는 그 기둥 있죠. 그 기둥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였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한 곳에 또 우리 마음을 고정한 곳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거기에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니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니 나타나는 반응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않으면 늘 어딘가에는 마음을 고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마음을 어딘가에는 고정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마음을 고정한 곳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였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킨 그 대상에 우리는 찬양과 노래를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문답처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지만 돈이나 관계나 사람이나 그 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정한다면 고정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진짜 우상이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정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 밖으로 이제 체험 학습을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이제 뭐 그 난타도 서울에 가서 난타도 보고 이제 그 반이 다 같이 이제 롯데타워도 가고 막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보냈는데 이제 거의 5시가 다 돼서 그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막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족 단톡방에다가 이제 첫째 아이가 그렇게 올립니다. 이제 7시에 태권도를 가거든요. 저녁 7시마다. 근데 지금 출발하면 태권도에 늦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물었어요. 태권도를 가는 게 낫니 아니면 오자마자 태권도를 가는 게 낫니 아니면 밥을 먹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당연히 태권도지 이러는 거죠. 얘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태권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태권도를 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태권도를 다녀와서 밥을 먹어도 태권도를 빠질 수 없는 그 마음에 고정된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태권도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어떤 것도 이 아이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다면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유혹과 마음의 어지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오롯이 찬양하고 그분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한 상태가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지, 어떤 대상에 또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로 내리셔서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뭐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높고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르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진실하심이 끝이 없는 그리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6절에선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땅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그 다윗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이 한이 없다는 것을 7절부터 9절까지 세겜과 숫곳과 길르앗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 모압과 에돔 블레셋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절 11절에 보면 이 아주 아름다운 시 속에서 하나님께 마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죠. 10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나를 강하게 해서 견고한 성읍으로 나를 지키고 그리고 그 에돔으로 들어가서 그 원수인 에돔을 박살내게 할 자가 누구일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생각보다 그리고 자신이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 훨씬 더 답답하게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만 같고 구원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한 구원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현실을 지금 다윗이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다윗의 시는 그 다윗의 젊은 날에 보다는 다윗이 오랜 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고 나서 아마 이 찬송시를 지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견고한 성읍에서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하지만 결국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마음을 정한 고백입니다. 그동안은 다윗도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정했을 거예요. 어려웠을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정했을 것이고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고정했을 것이고 자신을 신실하게 따라온 어떤 신하 또는 어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정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유력한 누구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고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시도들이 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마음을 고정하려고 하다가 그 마음이 또 상하게 되는 경험들도 하고요. 그래서 숱한 사람들을 의지해본 그 마음의 고정함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깨달았던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여서 여전히 어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것을 이제는 인간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의 표현을 이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테이니 그래서 용감히 이 전장 가운데 나갈 것이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날마다 지치고 피곤하여서 쓰러지고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늘도 용감하게 우리의 영적 전쟁을 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8편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이 상황을 아마 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시끌벅적한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현악기로 아침에 새벽에 동이 터오는 시간에 현악기 소리가 조용한 시공간에 이 아름다운 선율로 공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공명이 된 아침에 누군가의 현악기 소리에 잠이 깬 이 시인이 자신의 목소리와 함께 이 현악기의 선율이 어우러져서 새벽의 동트는 새벽을 깨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란한 북과 꽹가리는 없지만 그 현악기의 선율과 함께 들리는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이 새벽과 어우러져서 지금 아침에 깼지만 별 다를 바 없는, 어제와 특별히 다를 바 없는 새벽이지만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자가 아침에 일어나 아름다운 현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 새벽의 아침을 생각한다면 참 고요하고 묵직한 그리고 아름다운 아침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08편의 시는 시편의 57편과 그리고 65편인가요? 62편의 시를 차용해서 만든 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을 앞에서부터 읽었던 사람이라면 앞에서 봤던 내용이 또 한번 등장하는 건데, 이 시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복음성가가 CCM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에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정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아침에 찬양하게 될 때 어제와 오늘은 크게 다를 바 없는 하루이지만 10월 31일이나 11월 1일이나 또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은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이긴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정한 사람의 고백과 같이 아름다운 아침의 시간을 깨어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정하신 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는, 그래서 아침에 이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침을 깨우시는 그런 날마다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동이 터오는 시간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고정하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비파와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아침에 이 어둠을 깨며 동이 터오는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여서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고정한 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 어제와 똑같고 별 다를 바 없는, 여전히 똑같은 하루의 일상과도 같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한다면 그간 사람에게 마음을 고정하여서 헛된 구원인 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저녁마다 하나님께 이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채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